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지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로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네,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 누군가에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영향 혹은 친구의 영향 아니면 선생의 영향까지 받으며 살아가듯 각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두 분씩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향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 있으면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만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때문에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지만 대체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은 좋은 영향력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요새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유초등부,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과의 싸움이 좀 잦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싸움이 잦은 이유가 무엇이냐 봤을 때 핸드폰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제지하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핸드폰 때문에 싸우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아이들이 핸드폰을 통해 받는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자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크게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친구 관계에 특히 이제 크게 영향력을 받는 관계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고향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친구냐면 중학교 때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 하였고 저의 못난 모습을 볼 때는 선생님 같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 늘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면서 그 모습까지도 이제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 부모님같이 정성을 쏟아줄 때도 있는 16년 지기 친구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 친구이지만 제가 학생의 신분 때는 부모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는 것을 되게 많이 금하셨어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봤을 때 그 친구의 영향이 저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친구는 학생의 신분일 때부터 흡연을 하였고
그 친구를 친하게 지내면서 지냈던 저 또한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게 되면서 흡연으로 인해 학교를 몇 번 찾아오신 저희 부모님께서 그 친구 때문에 계속해서 흡연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며 그 친구와의 단절을 계속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와 노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친구를 가까이 지냈고 그 친구와 함께 계속해서 놀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재는 가장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는 비록 학생의 신분 때 흡연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이 친구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되게 사람들을 공경하고 예의 바른 친구였던 것이죠. 항상 저희 부모님이 멀리서부터 걸어가시는 걸 보면 뛰어가서 저희 부모님께 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저희 부모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힘들 때 가장 많이 의지하는 친구임을 저희 부모님도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께서 제가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근황을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당시 학생회 때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했던 부모님의 심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회 때 학생의 신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영향력을 받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때 절대로 빼먹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은 전달되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악한 영향력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로 저는 선이 악보다 약해 보이는 것은 맞지만 악이 선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악에 더 끌려도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겨내실 것이고 선한 사람의 노력은 어떤 순간에도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선한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 속에 바울이 보여준 이 영향력이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광풍을 만났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던지는 행위까지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물건을 버리는 것을 통해 힘을 많이 소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실 바울의 신분은 그 배 위에서 제수였습니다. 그의 현재 상태는 존경받을 만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게 현재 바울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배에 타고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대인의 눈에는 그저 예수에 미친 광신도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 폭풍 가운데 폭풍을 만난 배 위에서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살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생명 중에 한 생명도 잃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배 위에서 그가 먼저 일어나서 가장 처음 전한 그 메시지, 이 메시지는요, 배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즉, 그 배 위에 두려움을 없애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요,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당당히 그들에게 한 생명도 잃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위로되는 말은 조금만 버티면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라는 지금 상황을 그냥 단순히 모면하기 위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삶 가운데에서 살아낸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바울이 배 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잃지 않게 하실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들은 바울의 믿음을 지금까지 봐왔고 바울은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온 바울의 삶은 그들은 봐왔고 지금은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제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바울의 믿음을 보았기에 현재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바울은 단순히 죄수가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되고 정말 두려움 속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때 일어나서 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에 미친 제수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믿음의 영향력이란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눈에 현재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 지금까지의 내 삶과 복음의 말이 합쳐지는 그 순간 그것이 믿음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의 영향력이 있고 시간이 흘러 14일째 되는 날 밤에 배에 있는 사공들은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의문점이 많이 들었는데, 바다 위에 밤은 캄캄한데 어떻게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육지에 가까이 갔음을 알 수 있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이제 이해시키는 본문이 바로 29절이었는데요. 29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이 왔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속에서 청각만 의지하는 그 순간 속에서 파도가 암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음을 인하여서 육지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육지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까이 온 건 같은데 암초에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니 이 배가 캄캄해서 암초에 부딪힐지 혹은 그 암초를 피해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닻을 내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침까지만 기다리다가 이제 육지를 확인하고 그 육지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면은 이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텐데 사실 여기서 선원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선원들은 일단 닻을 내리고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배 위에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망치려고 거룻배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거룻배라는 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구명보트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을 눈치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하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그 거룻배를 끊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는요,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해상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배는 뜨면 안 된다라고 말렸지만 백부장이 이제 그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어서 이
운항을 강행했던 것인데 사실 이처럼 수많은 해상 경험을 통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배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라 지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라 선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지형을 가장 잘 알고 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는 배는요, 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육지가 멀지 않았고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한 바울, 선원들조차 배에 남겨놓은 이 바울은 이제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상태를 천천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상태는요, 지금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14일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35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바울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눌 때 성경은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찬식을 참여하다 보면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성찬식이 떠오르는 것처럼 바울이 배 위에서 그냥 사람들과 한 식사는요, 단순한 식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바울이 그들과 나눴던 이 식사의 자리엔 잔을 나누는 장면은 없지만 그들은 제한적 의미에서 성찬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인하여 구원의 여망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위로하면서 주의 사자의 말로 힘을 북돋아 준 것과 같이 이제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을 이 성찬 식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배 위에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성찬의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몸소 보여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영향력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고 그의 현재의 신분은 비록 죄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담대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식사 또한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바울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때는 믿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전도의 힘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 고백과 같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바로 이것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 때문에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그를 관심 있게 보는 그때가 복음의 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생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아서 울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늘 만족하며 살아가고
이혼하는 것이 답인 것 같은데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두 동생이 왜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왜 둘째 동생은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현재는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왜 두 동생에게는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크게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두 동생의 시선에서 보이는 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두 동생이 봤던 저의 모습은요,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어김없이 흡연하고 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게 아니라 늘 시키고 판단하는 하고 핀잔 주는 형의 모습이 동생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생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동생이 말씀이 없이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동생들에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동생들을 정죄하니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제 말은 잔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으로 노력하고 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삶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기도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울도 폭풍이 일어나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경험하지 못해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않을지라도 빛은 빛으로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주변의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나도 대충 하겠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신자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변화도 선한 영향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행동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성도님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둠 속의 빛처럼 우직하게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통해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성도님들의 그것을 구직하게 걸어나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동생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담배를 끊고 동생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이 교회를 멀리하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 혼내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동생들에게 저의 삶을 통해 길을 여실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좋은 학벌이 있는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 개는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록 두 동생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주지 못했지만 요즘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면 될까라는 그 연락을 받으면서 16년과 함께한 친구들이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 그 시간의 그 좋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왜 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 감사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폭풍 가운데에서도 영향을 준 것은 그의 학식도, 그의 실력도, 그의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재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예수의 생명을 전했고, 가장 중요할 때 그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들어서 예수의 생명을 놓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 눈엔 어리석어 보이고 바울과 같은 재수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고집하고 그 생명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남들 시선이 너무 두렵고 손가락질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가운데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예수의 생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바울처럼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시선도, 어떤 손가락질도 예수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칭찬이, 남들이 나를 향해 치켜 세워주는 그 말들이 예수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바울처럼 누구는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시간을 고대하며, 정말 나의 삶과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시간이 합쳐져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